분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인 세계.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러기에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혹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알고 상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좀 믿지 못하는 것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신자는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 할까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1592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592년 4월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임진왜란. 일본의 왜군이 그 당시 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왜군이 부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무방비 상태였냐면 불과 한 20여일 정도에 걸어서 왔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한양성에 그들이 도달을 했어요. 한양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을 했겠죠. 우리나라도. 막긴 막았죠. 그렇지만 거의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한양까지 오는데 2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뚫린 거죠. 여러분. 걸어서 여러분 20일 정도 그냥 올 텐데, 그냥 그들은 다 무기를 들고 왔는데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입니다. 그때 무장한 왜군은요, 조총을 앞세워서 얼마 걸리지 않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군이 있었긴 있었지만 제대로 무장을 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총을 앞세운 왜군에 한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냥 여러분 전쟁에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도망가기가 여러분 극복한 것입니다. 당시 선조 임금은요, 왜군의 침입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사전에 미리 여러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신료들의 그러한 판단에 손을 들어주어서 안타깝게도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죠. 임진왜란이 여러분 일어나기 오래전에 율곡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만 양성을 해야 된다.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10만 명의 이 조선군이 있으면 우리가 왜군을 막을 수 있다라는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 5,000원짜리에 나오는 그 율곡이 있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요, 그냥 주장으로만 끝내버렸어요. 선조 대왕이 임금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선군은 무방비 상태로 왜군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은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국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입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6월 25일은 주일이었어요. 근데 국군이 전날 토요일을 맞이해서 주말을 맞이해서 대부분 외출을 하거나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북 간에는 여러분들 전쟁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때 그만큼은요 대화 중이었어요.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국군의 입장에서도 좀 안심을 했겠죠. 안심을 한 상황 가운데 이제 군인이 다 휴가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6월 25일 날 이렇게 새벽에 북한의 전면적인 기습으로 인해서 한국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국군이 거의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게릴라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게릴라전이 왜 무섭습니까? 바로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퍼붓기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준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군대에 가게 되면요 우리 남자분들이 꼭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침번일 거예요. 왜 불침번을 하게 될까요? 왜 불침번? 여러분 잘 때는요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잘 때 적이 와서 어떻게 하게 되면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꼭 남겨놓는 게 불침번입니다.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냥 졸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 가운데서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은데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귀의 존재를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분명히 존재를 해요. 실제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해요.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생활, 사생애를 사셨고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산상수훈이 나타나는데 이제 공적인 사건, 공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금식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누가 유혹을 해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가 지금도 먹잇감을 노리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성도 저 성도를 다니면서 살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숙되고 건강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원치 않고요. 모이기를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잘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또 기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권세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결국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기도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사이에서 불안함을 이렇게 심어주고 불편함이 생기도록 하고 염려와 걱정과 다툼이 생기도록 해서 잘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이 정도면 됐다. 신앙을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나 정도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이런 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의 존재를 우선적으로 믿어야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다녔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방비로 그냥 당한다니까요. 이 시간 한번 옆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마귀를 기도로 때려잡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은요, 야, 마귀가 어딨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미신 믿는 것 같다, 니네 기독교는. 그렇게 여러분 자꾸 우리들에게 그 마귀의 존재를 믿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미신을 믿는 것처럼 이 과학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만 영적으로 끼어 있으므로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때려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침체한 교회는요, 이단 사이비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교회들은 놔둬요. 그냥 그런 교회는 놔둔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공동체나 부흥되는 공동체나 뭔가 여러분 좋아지려고 하면요, 이단 사이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자꾸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존재를 우선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마귀의 존재, 그것으로 겁을 먹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로 무장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신자들의 모습은요, 다음이 중요한데 마귀를 굉장한 존재로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이건 또 한 부류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 마귀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그런 마귀의 존재를 굉장히 높이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마귀 굉장해. 물론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마귀로 인해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고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귀도 고쳐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흥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교회를 보게 되면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적어요? 큰 교회들이 많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역사를 하면요, 그게 부흥도 경험한다니까요.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기 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했죠. 피해 재앙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몇몇 이정은 바로왕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펼쳐냅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술사들은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재앙을 내려요.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 합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척 흉내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 그렇게 각종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소개책자를 보게 되면요, 온갖 기적과 이적의 간증으로 도배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교회의 소개책자를 보면요, 각종 이적과 이적의 그러한 간증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각종 암이 치료되었다, 걷지 못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귀신 들렸던 자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등등등등. 그 교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어. 몸이 아프면요, 이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집회에 참여하긴 해요. 물론 저는 병고침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저는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그냥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들, 관계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기를 저는 원해요.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각종 암도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단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만을 보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적과 기적만을 쫓아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요, 굉장히 마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맞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의 맞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마징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유치하죠? 딱 두 분이 이렇게 눈을 감으셔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 굉장히 여러분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두렵다. 마귀 괜히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귀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한없이 약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자 통치자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굉장한 신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한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또 유명 인사이면 그 아들들의 권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소위 가진 자들의 이렇게 갑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가진 자들, 여러분 어느 정도가 아주 많이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매독 정도면 아주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인적인 여러분 판단마다 다 다르겠죠? 아무튼 아주 많이 가진 자들의 자녀들은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의 눈치를 봐요. 실질적으로. 아마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부잣집 아이들은 좀 신경이 쓰이긴 쓰일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또 친구들도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니 그런 친구들만 주변에 맴듭니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굳어지면 그냥 자신에게는 갑질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은 이게 갑질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갑질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여러분 갑질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잡아주지 않으면요,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오히려 귀하면 귀할수록 엄하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재벌이나 권력자나 명예스러운 직위를 가진 자들의 자녀들도 굉장한 자부심으로 어깨를 펴며 이 사회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목회자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목회자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항공 관제 특기로 이렇게 공군병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친구들 보면 군대 한 18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30개월을 했습니다. 현역병으로. 관제 특기라는 게 여러분 제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게 되었는데, 영어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치러요. 영어 시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에게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영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갔습니다. 은혜로. 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릉 비행장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5명이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서울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항공우주 뭐 그런 학과였어요. 아주 천재죠. 그 당시는 여러분들 물리학과와 의대보다 더 강한 게 항공우주 쪽 그런 학과였어요. 또 한 명은 연세대 경영학과, 또 한 명은 고대 법대. 전혀 기가 안 죽어요. 또 한 명은 성균관대 법대였어요. 저는 총신대였어요. 신학과. 총신대를 나왔다고 하니까 통신대도 요즘에 이렇게 이런 데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통신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방송통신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고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기가 죽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영어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훨씬 훌륭해요. 정말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동기로 왔으니 제가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30개월을 딱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전역할 때쯤 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게 그거고 뭐 서울대건 연대건 고대건 군대는 계급 사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성실하게 했더니 나이가 많아서 갔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형령 부르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되게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들을 나중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요 그 친구들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중에 연락은 잘 되지 않지만 이렇게 네이버를 쳐보면 그 친구들 이름이 나오고 변호사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부러울 만도 한데 저는 계명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이런 자녀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죄를 짓도록 함으로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만큼은요 마귀가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듯이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즉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귀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러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당함. 어깨를 딱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갑질을 당하는 의리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언론을 보게 되면 참 기독교인들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형교회들이 여러분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그렇게 열망했던 대형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대형교회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국에 여러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대형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끝나면 이제 중형교회겠죠. 우리 계명교회 같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교회 그냥 문제로 여러분 취급을 하고 막 비난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들을 막 비난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는요 비난만 하기보다는 그들의 여러분 아픔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도 자체가 지금 잘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가면요 그건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요 수평 이동밖에 되지 않아요. 수평 이동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요 어떤 교회는 성장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요 전도길이 더 망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요. 깨어 있음으로 마귀가 존재함을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마귀의 존재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요,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적 분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졌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죠, 요즘에.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장 2절로 3절 중반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다? 누구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기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슈퍼맨처럼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자들 가운데서 이걸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대요. 목사님, 다른 이적과 기적은 다 믿어지는데 이 동정녀 탄생만큼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대답을 하죠. 집사님, 성도님, 창세기 1장 1절은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이 그건 못할까요? 전 그렇게 역으로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저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예수의 육체로 오심, 즉 성육신 사건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며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가르침은 곧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러한 성육신에는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삶 및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시는 모든 과정을 겪으신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해요. 즉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시인하는으로 번역된 호몰로게이의 원형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바로 호몰로게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면 자백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고백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육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시
여러분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 여러분 영지주의는 무엇이었냐면 영과 육을 철저히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무조건 더럽고 그리고 악하다라고 여겼고요.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주장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만을 추구했죠. 지적인 것만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막 퍼졌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육은요 더럽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신으로 오실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33년간의 생애를 사신 나사렛 예수는요 인간의 보통 생식 방법을 따라서 태어난 보통 인간이며 그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때서야 어떻게 되었다? 신성이 들어오게 되었다. 인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그리스도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신성이 임했다라고 여겨요. 그 후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여러분 머문 후 십자가에서 바로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를 떠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일반적인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임했다? 그리스도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적인 요소를 갖추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바로 그 신성이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인간의 모습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요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부정되며 죄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유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는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구속사적인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이러한 이단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예수의 성유신 자체를 부인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미혹의 영을 가진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 당시는 그리했지만 그 이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삼위일체 교례를 부정하거나 정경을 가리켜 성경 66권만이 아니라고 하거나 오직 예수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66권에 나온 예수가 아닌 자신의 교주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는 식으로 여러분 못을 박습니다. 딱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직장도 가면 안 되고 학교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합숙해서 지내야 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모든 재산을 끌어모으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자칭 하나님이요 보혜사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 사입이라고 결의한 교회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수만 명의 신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홍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어요. 가까운 철산역만 가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좀 이상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이 교회들은 전도를 잘 못하는데 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런 시점을 활용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성전도 얼마나 의리한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뭐 대통령상을 받았다, 뭐 장관상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언론에 홍보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병원도 세워요. 기업도 세웁니다. 그리고 문화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자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세운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를 원해요. 또 병원에도 가고 또 기업에도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 신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기성교회보다도 오히려 더 부흥되고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들의 부흥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여기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미혹의 영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장 5절이 바로 답인데요. 4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4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혹하는 거예요. 또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 못한 자들은요,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복음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감언이설로 그들을 미혹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본문 4장 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죠. 우리 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바로 영이 있지만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인 성령과 미혹의 영인 거짓 그리스도 영이 분명히 같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하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등록한 교회 내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극히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내에 머물러서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자녀들, 목사님 지방에 갔는데 우리 자녀가 취직 때문에, 이 취업 때문에 지방에 갔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학교 때문에 지방에 가는데 참 교회를 가긴 가야 하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자녀들이 여러분 막 교회를 찾아가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크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에게 묻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가 되기도 참 어렵고요,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참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가 되기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목사가 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제가 아는 분은 1년 만에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갑자기 1년 만에 외국을 다녀오시더니, 필리핀을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여러분 목사님이래. 집사님이었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같은 목사로서 참 속상해요. 나는 등록금 많은 학기를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막 F도 맞고 해서 학점 여러분들 막 이렇게 올리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했는데, 그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 엄청났는데 그냥 갑자기 여러분 1년 만에 되니까, 그러게 성경을 배우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규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회자를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광명시 근처에는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66권만을 정정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기고 있는가?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주의 가르침이나 어록 등을 덧붙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계명교회가 성경 66권이 아닌 뭐 다른 것을 여러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만이 여러분 정경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거기서다가 여러분 다른 것들을 붙이면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사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인정하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조차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믿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걸 인정하고 있는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단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급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요 혹해요 또. 그렇지. 겸상도 하지 않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겸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100이면 아들은 한 80 정도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와 여러분 대치되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믿는가? 성경 66권 가운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성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절들은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리 이외의 것을 주장한다면 이것도 역시 이단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이야기도 하면서 막 교주 이야기도 섞어서 막 같이 해. 막 예수가 막 보혜사였다가 성령님이 막 보혜사였다가 막 교주 이름도 막 나와서 그게 보혜사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또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예수의 성육식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예수의 구속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가 곤 교회로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부정한다면요 이것도 여러분 이단이에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교주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어찌 여러분 교주가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주장하면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왜? 공교회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신경. 여러분 성경에 꼭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그거 할 수 없거든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전통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 계명교회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만큼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광명시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